할렐루야. 아, 마라나타 순회선교단 훈련학교 무엇보다도 성경 구속사적 종말론을 이해하고 선교관을 훈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약에 대한 39권의 각 권에 대한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구속사역을 예표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잘 역사 속에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그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의 역사를 먼저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솔로몬의 범죄에 의해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120년의 그러한 왕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결과적으로 이제 남북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 돼버린 그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제 혼합되어진 상태에서 그들의 혈통 자체가 다 완전히 이제 이방인화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결국 유대인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상종조차 하지 않던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고, 또 남쪽 유다의 역사가 사마리아가 북쪽에 의해서 721년에 멸망하고 난 뒤에 약 150년간을 남쪽 유다의 역사가 더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끌려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면서 성경에 이사야서 44장 45장에 예언했던 대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1차, 2차, 3차 돌아오게 되어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이제 올라온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결과적으로 등장을 해서 엄청난 그러한 정복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리스가 결과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함으로 헬라 제국인 마게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알렉산드로가,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이죠, 헬라 제국을 통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때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죠.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더니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알렉산더 대왕은 많은 그러한 학문적인 준비를 하게 돼요. 그 영향 때문에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을 세우고 헬라의 언어를 토대로 해서 제국에 그러한 공용어를 만들게 되고 헬라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결국은 점령을 하게 되고 결국 그런 중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남과 북 그리고 동서로 4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면서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4개로 나눠지게 되면서 남쪽에 애국과 더불어
그리고 이 남쪽 유다 지방은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셀루쿠스 왕조와 더불어 이제 북쪽에 있던 북방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티오쿠스 그 왕에 의하여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정복을 당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남쪽 유다는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 성전을 이제 침공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니엘서에 예언한 대로 이제 멸망의 가장까지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 예언의 말씀과 같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하여 제우스 신상을 이제 성전에다가 세우게 되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하므로 마카비 제사장 가문의 그러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고 결과적으로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에 등장하게 되고 로마의 통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신구약의 중간 사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400년의 역사,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얘기하고 또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들이 다 준비되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헬라 제국을 위해서는 헬라 언어로 이제 70인역이 번역이 돼서 구약 성경이 세계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언어를 통하여서 이 땅에 히브리인들만 사용하고 있던 고유적인 그러한 히브리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헬라어 성경으로 70일 번역이 되어졌고 또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진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침묵에도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구약 그 중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신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다 율법을 참으로 지키시고 율법의 요구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완성케 되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에 의한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 보니까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또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돌판 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새겨줬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접한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다고 하는 거고요. 또 고린도서 3장 7절로 8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구약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된 인간에게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본 자는 그 영광이 더 커져서 새 예루살렘 성에 그 화려한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믿는 자를 종으로서 하나님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7장 20절 28절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수많은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드렸어야 돼요. 그러나 신약에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에 참으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9장 25절로 28절에 수없이 반복의 희생 제사가 구약에서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 한 번에 그러한 희생 제사로 깨끗게 되어져서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홍수로 물로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하시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신약에는 이제 베드로 3장 5절 13절에 뭐예요? 불로 체질이 불에 타고 녹는 것처럼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좀 더 이제 펼쳐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율법이 아니라 모세에게 의해서 율법을 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요한복음 6장 49, 45, 51절에 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정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살과 피로 상징되어 있는 떡과 포도주를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살과 피로 상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죠.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는 돌비에 새겼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랑하는 택한 자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긴다 마음판에.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된 인간에게 임하면 죽게 돼요. 그러나 그 특별히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일시적으로 보았지만 결국 사라졌죠. 그걸 보게 되면은요 결국 죽게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순전이 되면서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러한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구약은 종으로 섬기는 거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누리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에서는 여러 제사장들이 매번 필요로 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단번에 깨끗하겠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다 그것들이 완전히 깨끗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청산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은혜로 덮는 거였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예요? 완전히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정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죄, 죄가 죄로 드러나게 만드는 율법. 그런데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죄가 죄로 드러나고 죄로 인하여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죽음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다 죄 사함을 얻게 되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사함을 얻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물로 심판했다면 신약은 뭐로? 불로 심판을 하신다. 자, 그 밖에 대비되는 것들을 보면은요, 구약은 성부로부터 시작됐다면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구약은 이제 율법의 정죄와 사망에 대한 이 심판과 저주로 끝나요. 그런데 신약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새 생명을 얻고 축복으로 끝이 나요. 신약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의 양 좌우에 시절을 쫓아 맺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축복으로 끝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구약은 신의 산이 중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핵심 포인트는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상징이 뭐예요?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또 그런가 하면은 구약은 이스라엘에 초점을 뒀다면 바로 신약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택한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된 거라면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증인이 되어 전 세계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그 열방 가운데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시고 축복의 언약을 받았지만 범죄의 타락함으로 심판에 처하게 되지만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의 언약을 받고 이제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3,000명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새 생명의 역사를 이제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포커스라면 이제 신약은 뭐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제 구약의 이제 성경은 말라기서로 끝이 되고요. 신약에는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 끝과 시작의 관점에서 400년의 침묵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택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표시는 바로 다윗별입니다. 다윗별, 다윗집의 언약한,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별이 그 상징이고 신약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자, 선민 역사에 영향을 끼친 고대 제국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좀 신구약 역사를 좀 더 배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의 흥망은 주변 국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데요. 마찬가지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역사는 주변 제국의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과 깊은 연관 속에 전개되었어요. 이들 열국들과 이스라엘 역사의 연결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전개해 오시는데 그와 관련된 전 세계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셨음을 깨닫게 돼요. 이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권과 원리를 잘 증거해 주는데요. 고대 즉 족장시대 및 왕정시대 초기에 이스라엘과 관련있는 이집트와 그리고 바빌론 제국은 이제 제하고 왕정시대 후기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 있는 그러한 제국들을 시대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집트, 다시 말해 애굽 빼고
그리고 구바벨론 제국 빼고요.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을 그쪽으로 대거 이동을 시켜가지고 결혼을 시켜서 혼합을 함으로 혼혈아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다 없애버리는 일이에요. 남쪽 이스라엘도 이제 남쪽 유다도 이제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이제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수르 제국은요, 메소포타미아 북방,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이 북방이니까 바로 아수르 제국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북쪽과 시리아 사막의 동쪽에 위치해요. 다시 살펴보면 바로 이게 바벨론 제국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 있던 4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바로 아수르 제국, 그 위에 쪽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모든 그러한 제국들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강을 중심으로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문명을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켜가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된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 강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가나안 땅에도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이제 제국들이 탐내는 곳이고, 또 애굽은 나일강이 있고, 또 아수르 제국이나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바로 바벨론 제국, 그 밑으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런 제국들은요 결국 다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고요. 종족은 셈족 계통의 아카드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셈족 계통,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셈, 함, 야벳이 있죠. 그 셈족, 그래서 우리가 알타이어 언어창이라고 요즘에 지금 새롭게 접근하는 전략으로 이제 언어가 같다. 셈족 언어, 알타이어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알타이어 언어 계통의 그러한 종족들을 구분해서 알타이어 창으로 구분해 가지고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선교하는 전략들을 세워가는데요. 이 셈족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알타이어 언어입니다. 존립기간은 BC 900년부터 612년까지. 구약의 역사는요, 보통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탄생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의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점점점 더 숫자가 높아져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멀면 숫자가 높고 예수님 탄생에 가까워지면은 결국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고 난 그러한 연대를 보통 BC 4년으로 보는데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한 후를 이제 AD로 표현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숫자가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약자라고 해서 예수님 탄생 전에 이제 BC로 해서 숫자가 높으면 탄생으로부터 멀고 가까우면은 탄생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높은 숫자는 이제 높은 숫자로부터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작은 숫자들로 진행돼 가는 것을 표현해 놓고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900년부터 612년까지 존립을 했고요. 가장 성경에 나오는 전성기 왕은 디글랏 빌레셋 3세, BC 744년부터 727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 가운데에서 살마네셀 5세라고 하는 왕이 726년부터 722년까지 가장 그렇게 힘있게 이제 전성기를 누리고 주변 제국들을 정복하고 했거든요.
북쪽 사마리아가 722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까 그때에 722년에 멸망을 시킨 그러한 왕의 모습이 살마네셀 5세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르곤 2세가 BC 721년부터 705년까지, 그리고 사네립이 왕이 BC 704년에서 682년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612년에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자, BC 731년 다메섹, 바벨론, 특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각각 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왕이 전체를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정복을 하고 731년에 다메섹 북쪽에 바벨론 정복을 해요. 그리고 722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살마네셀 5세가 정복을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BC 612년에 그때 왕은 사네립 왕이죠. 그때 바벨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정복이 됩니다. 이 아수르가. 왜 바벨론, 여기 신흥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아까는 구 바벨론은 지금 뺐다고 그랬어요. 애국과 구 바벨론은. 이 신흥 바벨론과 이게 아수르 제국이 워낙 크니까 바벨론 제국이 혼자서 이걸 칠 수가 없으니까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작은 나라 둘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쳐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강압적이고 잔인한 식민 정책을 편 것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 안에 반란이 끊이지가 않을 정도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 이제 얼마나 악랄했는지 잔인했는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아수르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른 제국, 다른 민족들의 종교들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수르 제국의 그러한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강경 정책을 하니까 반란이 끊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요나한테 가가지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731년에 바로 다메섹과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러한 문명을 그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자, 선민 관련해서 성경을 보면 분열왕국 시대 후반경인 BC 745년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특히 이러한 사건의 내용도 열왕기 하와 역대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수르 제국을 이제 메대와 바벨론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신바벨론이 완전히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넓혀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뭐 120도가 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나라들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1장에 나오잖아요. 뜻을 정한 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꿈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거대한 높이 30m, 폭 3m의 그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된 그러한 신상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머리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차례대로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하여 이제 세상 열방 제국에 대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망하고 할 것을 설명하고 마지막 끝은 뜨인 돌이 이제 등장을 해서 다 발과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대한 이러한 신상, 곧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꿈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세상 나라의 제국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 머리에 해당되는, 금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서 2장 31절 금신상의 머리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머리는 금,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은 은, 그리고 배와 허벅지, 배와 두 개의 허벅지는 결국은 이제 동으로 되어 있어서 헬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종아리와 그리고 10개의 발가락, 이것은 이제 철과 또 철과 흙으로 10발가락은 되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로마와 10발가락, 10개의 나라들을 계시록에 예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벨론 제국은 위치가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사이에 남부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 다시 살펴보면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요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 문명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가진 것이 바벨론 제국. 자, 수도는 바벨론이고요. 종족은 이제 수메르인과 셈족 계통의 아카디인 및 아모리인의 혼합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혼합 제국이에요. 오늘날 지금 어디냐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 이제 바로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메대, 이라크, 또 이제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제 혼합되어져 있는 그런 종족이다라고 봅니다. 존립기간 BC 626년부터 539년까지 전성기왕은 느부갓네살 2세예요. BC 605년부터 562년. 그러니까 BC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남쪽의 애굽을 전쟁을 벌여요. 어디서 하냐? 이제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 하는 갈그미스 전투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결과적으로 남쪽 유다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06년부터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대단합니다. 특기사항은 일찍부터 문명이 발달하여 사법, 그리고 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천문학 등이 성행을 했고요. BC 539년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지만 영어식 발음으로 페르시아라고 해요. 오늘날 이제 페르시아 창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로 이란과 이란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민 관련의 사항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0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 제16대 왕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말기에 BC 605년경부터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606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승리한 이 바벨론이 결국 유다를 애굽의 이제 친화 정책을 펼쳤던 남쪽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해서 1차 606년에 포로로
1차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이제 왕궁에서 이제 그 왕족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당시에 귀족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그들을 잡아가게 됐습니다. 1차 포로 때. 2차 포로는 이제 587년에 2차 포로 때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갔고요. 또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걸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제 쓴 그러한 책이 바로 에레미야에 갑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많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되어집니다. 머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바벨론을 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해요. 이 구약 성경에는 바사라고 해요. 바사와 역시 바사라는 남쪽에 바벨론 남쪽에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페르시아도 그러니까 바사도 역시 혼자의 힘으로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칠 수가 없어서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군이 돼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사왕 그런 말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바사 제국이 시작이 되면서 바사왕 고레스 왕의 등장을 통하여 이제 1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약 4만 한 2천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든 성전 기물과 함께 그 필요한 재물들을 가지고 그 하는 사람들이 1차 귀국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차 귀환을.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페르시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꾸었던 꿈에 가슴과 팔에 해당되는 은혜에 해당되는 나라예요. 현재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구수까지 이렇게 차지하게 된 모습이다. 수도가 바사의 수도는 수산궁이라고 하고요. 에스더서에 나오죠. 앙메다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바벨론 이렇게 여러 군데의 수도를 하나의 수도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도를 뒀죠. 주된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주된 수도는 수산궁입니다. 자, 종족, 셈족을 주축으로 한 여러 종족. 그러니까 이게 다 전부 다 무슨 창이다?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창도 있고 그렇지만 셈족의 후예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알타이어 언어 창에 또 투르크 창이라고 하는 같은 종족, 이 셈족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돌골족이라고 하는 돌골족이 점진적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터키까지 진행되면서 중앙아시아 쪽에 투르크 창으로 구분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투르크 창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페르시아 창이죠. 자, 존립 기간은 539년부터 330년까지 이렇게 존립이 됐는데요. 전성기 왕이 이제 다리오 1세, BC 551년부터 468년까지. 그래서 특이사항을 보면은 매우 관대하며 세련된 식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기간 아수르는 완전히 말살 정책을 폈어요. 완전히 혼합을 시켜가지고 종족을 말살시켜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래도 이제 억압적인 것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바벨론에 대한 정책은 그래도 이제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유지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요
관대하고 세련된 시민 정책을 펴서 왕실의 보호하에 이제 당시에 불의 종교라고 표현해요. 불 신으로 섬겨갖고 이 불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가고 불에다가 자기의 자녀들을 산채로 바치는 태우는 이러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라고 그래요. 조로아스터. 불의 종교인데요. 당시에는 이 불의 종교 이방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로 관대하고 세련된 시민 정책이라 돌려보낸 거죠.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1차 왔지만 결국은 중단이 되었잖아. 20년 동안. 그때에 결과적으로 이제 아주 그 16년 동안 중단돼 있을 때 다시 돌아오게 만든 사람이 2차 돌아오게 만든 사람이 다리오 1세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결과적으로 이제 가장 강대하게 또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려서 보낸 것에 대한 자료들을 역사적 자료를 읽고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 내용 가운데 보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읽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허용함으로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만든 게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결국 성경에 에스라서에 또 등장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BC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역시 페르시아 제국도 이제 헬라 알렉산더 제왕의 그러한 원정으로 멸망이 되게 됩니다. 선민 관련상을 보면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이 되고요. 성경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은 이제 1차 포로에서 귀환해갖고 성전이 그 성전 건축을 스룹바벨이 시작했다가 동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16년 동안 이제 중단돼 있을 때 다리오 왕을 통하여 조서가 내려져서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되었고 20년 만에 성전이 건축되는 내용들이 예서 1장 6절까지 나옵니다. 6장까지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에도 이제 또 에스더서에도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결국은 이제 에스더 왕비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만의 가족들이 다 죽고 하만의 졸개들이 다 죽고 유대인들이 구원함으로 있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불임절이 생긴 거죠. 자, 이런 가운데 학계 스가랴는 성전을 중단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학계 스가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페르시아 교육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사 왕국을 점령한 헬라의 그리스 제국이요. 다른 말로 헬라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인 알렉산더가 결국은 대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영화 가운데에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를 이제 잘 정리해 놓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알렉산더가 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의 후광을 통해서 왕이 돼갖고 어떻게 이제 정복 전쟁을 해서 거대한 이러한 헬라 그리스 제국을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제국을 만들고 그는 결국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도 보고 또 질병으로 죽었다고도 두 가지 관점으로 역사가들은 얘기하지만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헬라 알스라의 왕이 전쟁에 들어서 죽게 돼요. 그래함으로 인해서 4명의 장수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남방왕, 북방왕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다니엘서 10장, 11장, 더 나아가 12장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이러한 헬라 제국의 멸망이 되고 그 네 명의 장군들이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북방왕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북방왕이죠. 그런가 하면은 남방왕, 남쪽 유다 왜굽이죠. 그래서 남방과 북방에 대한 그 왕들의 전쟁으로 인하여 남쪽 유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친화 정책을 폈다가 바벨론의 그 북방왕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그 침략으로 인하여서 셀루쿠스 왕들도 거기에 침략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남쪽 유다가 성전이 이제 침공을 당하고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더럽혀지고 마카비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요. 대왕이 이제 정복한 그리스 제국은 금신상의 높이 30m, 폭 3m의 금신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어지는 두 개의 다리로 이제 종아리죠.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거대하게 제국을 만들었지만 두 개의 다리처럼 종아리처럼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네 명의 장수로 갈라질 것을 예표해 놓고 있는 게 그리스, 다른 말로 철로 표현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철로 된 그러한 신상에 해당되는 제국이 헬라입니다. 위치는 발칸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하여 페르시아 제국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 발칸반도, 쉽게 말하면 이쪽이에요. 이쪽이 마게도니아 쪽이고 저쪽 끄트머리에 서쪽이 끄트머리가.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거대한 제국을 하다못해 아시아의 인도에 그러한 그 접경지대까지 온 거예요. 이게 인도 땅이거든요. 인도의 접경지대까지 와가지고 침공을 해서 정복을 한 거죠.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수도가 마케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 저쪽 아까 보셨죠? 이쪽에 마게도니아. 그리고 종족은 이오니아인과 그리고 도리아인 및 여러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종족들이 다양한 종족들이 많다 보니까 종족 싸움이 벌어져서 내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존립기간은 BC 330년부터 63년까지 전속이 됐고요. 전성기 왕은 이제 뭐 두말할 것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BC 332년부터 323년까지 이제 활동했던 알렉산더. 특히상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정복전쟁을 펼쳤던 4명의 장수들이 동서남북으로 4개의 지역으로 분할 통치가 되고 BC 171년부터 167년 로마와의 마게도니아 전쟁 패배로 인해서 167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선민 관련 사항을 보면 다니엘서 예언의 상당 부분과 연관이 돼요. 특별히 7장에서부터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정말 이 연관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양과 염소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이게 둘이 양과 염소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싸우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남방왕, 북방왕의 싸움에 대한 얘기들도 11장에 나오는 얘기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진 것들을 토대로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세상 열방의 강대한 나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망하고 결국은 뜨인 돌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세상 나라를 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및 헬라 사상의 전 세계 유포로 신약시대 이스라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헬라어로 번역된 헬라 거대한 이 제국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이렇게 헬라 언어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철학도 문학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제국이 된 거예요. 헬라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근데 그 영향 가운데에서 헬라 제국의 공용어를 만든 게 바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만 그러한 그것들을 믿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제한적인 것들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언어적 준비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 성경을 만듭니다. 이 70인 번역 성경을 헬라 제국의 등장으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면서 이제 70인 번역 성경을 만들어 버림으로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의 그러한 번역을 통하여 엄청나게 이제 복음이 확산되게 만드는 언어적인 부분을 준비한 거죠. 문화적인.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요 167년까지 로마와 마게도니아의 이러한 헬라 제국의 수도가 마게도니아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로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로마가 등장을 해서 여기가 이제 이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이 이쪽인데 가운데 쪽에 로마 제국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로마 제국이라면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이쪽의 중심이었다면 갑자기 이제 헬라가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을 다 먹었다가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이쪽과 더불어 서쪽 스페인 반도, 저쪽 서쪽 반도인 스페인까지 다 유럽까지 로마가 이제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니까 오히려 복음이 큰 제국이 일어났다가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정복하고 하면서 이쪽 아시아권에 있던 것이 이제 유럽 쪽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쪽에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이 아시아 쪽에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언어에 대한 것은 헬라어로 성경이 딱 정리가 돼 있고요. 약속입니다. 또 로마 제국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도로를 로마 제국의 그러한 군사 정치가 얼마나 이제 정말 잘 되어져 있냐면 전 세계에 쿠데타가 일어나면 삽시간 내에 거대한 군사가 달려가가지고 그 쿠데타를 진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도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는지 예수님 탄생 전에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게 만들었는지 정말 로마 제국의 그러한 세계화가
준비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였죠. 뭐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로마법에 의하여 이제 결국 예수님이 유대법이 아닌 유대 사용법이 아닌 로마 사용법에 의하여 로마 사용법은 식민지 제국의 로마 제국 안에 식민지 종족들에 대한 사용법은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저주의 형들. 그러나 로마의 같은 그러한 로마 제국의 시민의 사용법은 절대로 십자가의 저주 형틀에 매달지 않고 목을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속국인 유대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로마 사형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 강도도 역시 십자가 매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황제 앞에 이제 참으로 상소를 해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거.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된 거고, 또 황제 앞에서 결국은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형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때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의 사형법에 의하여 결국 간두대에 의하여 목을 자르는 그러한 사형을 당하게 돼요. 이게 다 성경에 보면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강대국이고 세계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으킨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당시에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여 군대가 삽시만에 가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두 번째, 로마 제국이 워낙 세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길만이 아니라 정치, 군사 모든 면에서 세계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돼서 저 서쪽 반도의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로마는 어떤 상태냐? 바로 종아리, 쇠로 된 종아리, 두 종아리와 10개의 발가락, 다시 말해서 쇠와 진흙이 섞인 그런 발가락, 이렇게 종아리와 발가락이 해당되는데요. 위치는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중해 인접한 서부 유럽과 비옥한 수돌땅 지역을 차지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게 이탈리아 반도가 이탈리아 반도예요. 이 가운데에서 남쪽 이탈리아 이게 반도, 오늘날 이탈리아라는 나라예요. 거기에 바로 이 남쪽에 로마 바티칸 제국이 지금 있어요. 로마 교황청.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거기가 중점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 자, 수도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종족은 베니게인과 에투르니아인 중심이고 조직기간은 BC 63년부터 AD 476년까지 이제 존속이 됐고 결국 476년에 이제 결국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돼요. 자, 전성기는요. 전성기 왕은 케사르, 폼페이,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트레아나스 이런 형태의 왕들이 있습니다. 자, 특기사항은 바로 BC 60년경에 예수님이 탄생 전 60년경에 제1회 그리고 BC 40년 제2회 삼두정치를 실시하게 됐어요. AD 476년 결과적으로 게르만족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게르만족이 오늘날 독일 사람들이에요. 게르만족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일단 여기 다시 보면은 유럽 땅에 여기가 이제 유럽 땅인데요. 유럽 땅에 남부가 있고 중부가 있고 북부가 있어요.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게르만족, 프랭크족. 그래, 프랭크족은 프랑스고 게르만족은 바로 독일이에요. 그런데 이 중부에 있는 게르만족에 의하여 서로마 제국이
왜냐하면 동서로 결국은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터키. 여기가 터키 오늘날. 그래서 이쪽에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서쪽 소노마,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소노마, 여기서부터 동쪽에. 그래서 이 바로 터키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이 터키 안에 세워지기 전에 결국은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여기 오늘날 터키에 있는 여기에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만든 거예요. 수도를. 그래서 동로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는 이쪽을 중심으로 동쪽,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쪽은 동쪽은 동로마, 이쪽은 서로마 이렇게 이제 나중에 구분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서쪽 로마 제국이 476년에 게르만족, 오늘날 독일 그 조상들이죠. 그에 의해서 침략해서 멸망이 됐고, 그 서쪽 로마가 470년에 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다시 말해서 이슬람이에요.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침입에 의하여 1453년에 결국 동로마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선민 관련상 신약시대의 배경이 되고요. AD 250년부터 313년까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고 313년에 바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이 로마 제국을 동서남북 다 평정했던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고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그가 그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어머니의 품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영향을 받았던 콘스탄틴 대제가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을 이제 평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4개의 나라로 그 당시에 분열이 돼서 4명의 로마 황제들이 있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다 4개를 정복할 때에 그가 했던 전쟁에 나갈 때 했던 일이 뭐냐,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결과적으로 승리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 통일시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깃발에도 십자가를 꽂고 그리고 또 모든 군인들을 다 십자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표시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서남북 4개의 그러한 나눠졌던 로마를 다 통일을 하고 313년에 그래서 기독교로 이제 기독교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그 신앙을 갖고 로마 제국을 다 통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기념으로 313년에 정식 기독교를 승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313년 기독교가 핍박받던 가운데에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하게 돼요. 그야말로 신앙의 자유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 분파를 보면 당시에 이제 가장 중요한 종교 제사장이 바로 이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이에요. 합리주의자예요. 그들은 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적인 건 안 믿어요. 천국도 오직하면 없다고 믿어요. 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뭐 천국을 믿고 다 믿지만 그들은 또 역시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그래서 역시 그들도 정말 오직 행위적 의의만 강조하는
헤롯당 선상유지파예요. 헤롯 대왕을 헤롯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상 유지하는 행상 헤롯당.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신비한 것만 광야에서 신비한 것만 이제 구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SNF파 고립주의자들. 광야에 거의 많죠. 사도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광야는 최고의 영성 훈련장인 신앙의 경고는 그 SNF파는 또 정치적 행동주의자로 이 헤롯당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가지고 로마를 그렇게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줄 거다. 그래서 정치적 해방을 꿈꾸는 열심당이죠. 당시에 전통주의적으로 율법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지만 율법을 기록하나서 보관하는 일을 감당하는 게 서기관이죠. 유대교회는 이러한 그러한 형태의 분파들이 있었다. 자, 이런 가운데 구약에서도 중간기에 문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간기에 오늘날 이제 구약 39권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것들 외에도 구약의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여기 보면은 영어로 되어져 있던 그러한 성경 가운데 15개의 그러한 외경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전도서, 토비트, 또 유딧, 에스드라 1서,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바룩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편지, 에스드라 2서, 에스더서 구연 부분, 그리고 아사라의 기도, 새 청년의 노래죠. 수산나 이야기, 벨과 용, 그리고 므낫세의 기도, 이런 것들이 외경으로 있어요. 그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그리고 개신교의 일부 이제 교단과 하나가 돼가지고 만든 것이 공동 번역 성서를 만들었어요. 카톨릭이 주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동 번역 성경을 만들면서 공동 번역 성경에 요 15개의 외경 가운데 있는 요것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정경 66권으로 채택된 구약 39, 신약 27권 외에도 이 외경의 15권의 외경에 공동 번역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서, 전도서, 토비드, 유디, 에스드라 3서, 마카베오 3, 마카베오 하, 바룩 1서에서 5서, 바룩 6서, 그리고 에스드라 4서, 에스더서 10장부 4절부터 16장 24절의 내용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기록을 올리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새 청년의 노래 다니엘서 3장 24, 20절까지 해당되는 그 다음에 수산나 다니엘서 13장에 대한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없어요. 12장까지밖에 없어요. 정경으로 채택된 다니엘서에는 12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외경에는 다니엘서 13장이 있다고 얘기하고 또 다니엘서 14장이 있다고 그래요. 벨과 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벨과 벤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의 기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책들은요 결과적으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공동 번역 성경 안에 이 15개가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또 그 가운데 우리는 뭐 이것을 정경에서는 채택하지 않죠. 구약의 주요 위경도 있습니다. 외경 외에 위경, 솔로몬의 시편, 에녹서, 모세성경, 이사야 순교와 승천, 신연서, 11의 핀타, 12족장의 유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구약 66권 정경으로 채택된 것 외에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공동번역 성서에다가 외경을 집어넣었지만, 그래서 오늘날 지금 로마 카톨릭과 이제 종교 다원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종교 통합에 대한 부분을 찬성하고 따르고 있는 그러한 몇몇 교단에서
외경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공동번역 성경에 기록한 외경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논문을 쓰고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경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뭐 하다못해 여기 아까 나오잖아요. 네? 여기 벨과 용 이런 내용들 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갖고 지금 하다못해 성경에 대한 부분을 정경으로 채택된 것과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만이 아니고 그 밖의 것들을 끌어다가 지금 논문도 쓰고 있고 그렇게 성경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이제 신구약 그 중간기 우리가 좀 개요적인 것만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러한 내용들은 또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신구약 중간기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이 예비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예비한 것으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꿈을 통해 예언하고 해석했던 내용들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